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귀담아 들으셔서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한 분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지만 똑같이 예배드리고 나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 다른 거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때문인 거죠. 자기 마음 때문인데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 먼저 설교를 간단하게 좀 제 얘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충청북도 보은군이란 곳의 출신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이 제 고향이에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인구는 되게 적어요. 바이마르보다 적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충북 보은에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한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인구가 한 5만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4만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한 3만 5천?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어쨌든 속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크기는 바이마보다 좀 더 크고 땅은 넓은데 이제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걸어도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근데 너무 이제 충청북도를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연이 정말 좋아요. 국립공원이 있을 정도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저는 뭐 국립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뭐 툭하면 이제 주말에 아버지랑 등산하러 가고, 학교에서 소풍을 가도 꼭 걸로 가고, 딴 데 벗어난 일 없이 가서, 그래서 뭐 문장대, 속리산 문장대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대충 해발이 1800m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해발 1836m, 하여튼 대충 그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주말만 되면 거기 올라갔다 왔다 하면서 되게 재밌는 추억이 있고, 문장대 정상을 이렇게 올라가면, 여름에는 정상까지 딱 올라가서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겨울에는 또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서 추운데 거기서 컵라면 그게 뜨거운 물 부어 먹으면 그게 그렇게 아주 잊을 수 없는 맛이 있는. 어제 이 보은이라는 곳이 이렇게 자연도 되게 좋고, 저 같은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막 야자 땡땡이 치고 친구들이랑 별 보러 다니고, 아니면 뭐 여름 때면 동네 개울가 가서 물장구 치고 이러면서, 보은에 또 냉면집이 그렇게 맛있는 집이 하나가 있는데, 강서면옥이라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여름만 되면 거기 생각이 나서 정말 제 한국을 가고 싶은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강서면옥 가고 싶다, 냉면 한 그릇 먹어봤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이제 보은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되게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친구도 거의 없고 아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은데, 그런 제 고향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충북 보은은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땅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첫 전도사님을 만나고 하면서 첫 교회에서 3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신앙의 기초를 다졌던, 저에게 너무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땅이죠.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내가 기회만 된다면 꼭 보은에 가서 살고 싶다, 나중에라도 꼭 보은에 가서 다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은이라는 곳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또 추억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지금도 자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최근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제 친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 얘기를 하면서 제 친구 한 명이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보은에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말하자면 백수죠. 백수인데
이제 친구가 아직 그 부모님 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그 친구가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애를 좀 취직을 시켜봐야겠다 그래갖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나서셔갖고 보원에 있는 일자리는 다 알아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다 알아보고 다니시면서 야 내가 어디에 자리 알아봤다 거기서 너 넣어준대더라 들어가 봐라 이러면 얘가 또 싫어요 이러고 어디 넣어준다고 또 들어가 봐라 싫어요 이러면 그래서 다 그렇게 어디를 뭐 다 일자리를 알아봐도 다 싫다고 그 친구가 안 간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면서 야 걔네 엄마가 마음이 답답하겠더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나 같아도 참 마음이 참 안 좋다. 그래서 친한 친구인데 뭐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께서 저랑 통화다 얘기를 하시다가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딱 얘기가 나왔어요. 최근에는 그 친구한테 일자리 제안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 무슨 자리냐면 초등학교 소사 자리를 주겠다. 들어가서 일해라. 초등학교 소사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초등학교 나오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은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그 행정실에 앉아있는 아저씨 있잖아요. 행정실에 이렇게 옷 허름하게 입고 앉으셔갖고 이렇게 교실에 전구 나가면 전구 갈아주시고 요즘에는 이제 학교가 좋으니까 에어컨 환풍기 같은 거 고쳐주시고 뭐 난로 갈아주시고 이런 일 하시는 아저씨였어요. 그러다가 괜히 좀 불량해 보이는 애들 있으면 한 대씩 쥐어받고 이러시면서 다니시는 아저씨인데 되게 초등학생 때는 별로 존재감 없는 아저씨였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초등학교 소사 자리를 주겠다. 거기를 취직해봐라. 하고 그 친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이 친구가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순간 그 전화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 답답한 자식 어떻게 그걸 거절을 했을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니 월급이 얼마라는데 뭐 한 150 정도 준대. 그랬더니 아니 200 준대. 월급을 200을 주냐고. 내가 진짜 전화를 그 밤에 한국은 새벽이고 저는 밤에 자기 전에 전화하는데 전화하면서 답답해갖고 그러죠. 세상에 속된 말로 말하자면 진짜 이건 뭐냐 꿀보직이죠. 꿀보직.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서 애들 전국을 하면서 200만 원씩 받는 건데 더군다나 방학 땐 일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초등학교 제가 뭐 초등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초등학교를 제가 보은의 초등학교 아무리 규모가 커봤자 거의 다 이제 분교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뭐 전교생 한 20-30명. 진짜 그래서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농담이 아니라 제 중심에서 나한테 달라고. 그 자리를 정말 나한테 주세요. 내가 당장 귀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정말 너무 답답해서 엄마 진짜 그거 내가 가고 싶다. 어머니 나한테 달라고요. 그거 내가 보험 가서 살 테니까. 제가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짧게가 아니라 하루 이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그걸 가볼까 진짜. 근데 진짜 거기서 일하면 뭐 방학 때 여름 같은 때 진짜 월급 2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으면서 200만 보온이 진짜 물가가 싸기 때문에 시골이라서 200만 원 충분히 살아요. 애 키우면서도 살 수 있고 진짜 아내를 내가 여름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강서면허가 갈 수 있겠구나. 가서 냉면도 먹고 속리산도 가고 이러면서 너무 이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데 제가 한국을 지금 가면 소사 자리가 아니라 저는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큰 걸림돌이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한국을 가면 소사가 아니라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안 되겠다. 이 자리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리구나. 그래서 너무 이제 쓴맛을 다시면서 이제 입을 다시면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그 순간 그 전화를 가지고 들을 때 그 초등학교 소사 자리가 순간 너무나도 뭐랄까 베를린필 지휘자 자리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취직 자리. 보은이란 땅에서 정말 일도 별로 안 하면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어쨌든 이렇게 소사 자리를 얘기가 이제 지나가고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3달 전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친구한테 했거든요. 다른 친구한테. 다른 그 친구는 지금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랄까, 나름 이제 스펙이 좋은 친구예요. 나름 이제 스펙이 좋아서 원하는 대로 이제 좋은 직장을 이제 다니는 그런 친구인데, 이제 돈도 많이 벌죠.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소사자리가 있었는데 내가 못 가서 너무 안타깝다. 그랬더니 친구가, 너는 내가 진짜, 너야말로 진짜 소시민이라고. 그 친구는 안 믿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그 얘기하다가, 너 어떻게 애가 꿈을 꿔? 너 그런 정도밖에 꾸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그래도 난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생각하다 끊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내 중심에서 그런 생각을 하던 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소사 자리가 뭔가 되게 저한테는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좋아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도대체 그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복음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리를 가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소사 자리를 정말 세상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닌 자리 같아 보이는 그 자리를 순간 너무 이렇게 진짜 부끄럽게도 정말 중심으로부터 원했던 내 이 속에 그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은 한 조각도 없었던 거. 그냥 어떻게 내가 가고 싶은 내 고향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 간사가 맞나? 뭐 교회 간사를 떠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을까? 내 가운데서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편하게 그런 길을 내가 바랬던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뭐 지금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너무 부끄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앞에서는 뭐 얘기하면서 혹은 뭐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뭐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나는 뒤로 소사다리 찾고 있고 너무 이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이제 달랐던 것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 거죠. 내 중심이 그냥 확 드러나 버린. 내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그런 일화였습니다. 어쨌든 뭐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내가 정말 브레이크 없이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싶다. 진짜 갈까? 이런 생각까지 내가 했을까? 물론 뭐 제가 만약에 군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 가진 않았겠죠. 가다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기도하고 주님께서 돌이켜 주셨겠지만 그런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왜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들었을까? 당연하게 내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갔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생각까지 정말 브레이크 없이 갔을까? 주님 앞에서 내가 나의 바른 정체성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것이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 나는 누구인가?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내가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 그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정체성대로 행동을 하죠.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대로 사람은 이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나는 뭐고 뭐야 라고 아무리 뭐라고 말해봤자 실제로 그 사람이 실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실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음악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실제로 나는 음악가야라는 정체성이 나한테 실제로 있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나한테 나는 음악가야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음악가이기 때문에 연습을 할 것이고 음악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삶 가운데서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고 음악을 듣고 뭐 공부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겠죠. 근데 말로는 나는 음악가야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음악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럼 그 사람 가운데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이 그 사람은 없는 거죠. 말은 그냥 음악가야 라고 말은 하지만 뭐 왜 음악가야 라고 말하는지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냥 뭐 허세 부르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음악가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음악가로 착각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제 내가 그 사람이 음악가야라고 누가 말할 때 자기가 진짜 음악가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자기를 진술하는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나겠죠. 뭐 아니면 뭐 그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이 그 사람의 실제 행동들을 결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좀 전에 제 경우에서 에서도 보이듯이 만약에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이 나한테 바로 박혀 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소사 얘기를 들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소사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 만한 자리인가? 내가 그 자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를 먼저 생각했겠죠. 근데 저한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주의 제자야.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깊숙이 중심 가운데 박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나 그 자리 갈래.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그러므로 전에 이제 이야기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그 복음에 대한 이 말을 하죠.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너희가 그런 귀한 영원한 주님의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으므로 이런 것들을 예전에 악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사모해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서 4절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다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뒤에 보면 7절에 다시 나오는데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는 미워하신 바 되었고 세상 가운데서는 버리신 바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가장 귀한 돌로 세우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했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쓰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5절에 있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바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에서는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되어라 이거고 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
많이 이제 찬송으로도 부르는 그런 가사인데, 요절인데,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까는 이제 될진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너희는 그거 다, 택하신 족속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에 대해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고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의 참된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 이제 흔히들 다들 해보셨죠? 10대 때, 중학생 때 좀 다들 거치시는 질문일 텐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 말한 대로 그냥 잡으면 됩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고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택하신 족속이다. 무엇이냐? 택했다. 아우스에어벨렌이죠. 아우스에어벨렌. 이렇게 고른 거예요. 어떻게 고른 거냐면 이렇게 어떻게 고른 거죠? 잘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말을 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중에서 보시고서 너는 내가 택했어. 딱 잡으시는 거예요. 요즘 여름에 더워서 제가 이제 에데카나 알디나 레베 같은데 이제 세 군데 중에서 골라서 가게 되는 기준이 있는데 수박이 세일하는 곳을 갑니다. 알디, 에데카, 레베 중에 수박이 세일하는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수박을 고르죠. 수박을 고르는데 제가 아무리 수박이 딱 잡아갖고 이거 먹어야지 이러지 않죠. 잡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씩 톡톡톡톡 뒤에 독일 사람들 기다리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톡톡톡톡 들어보고 뭐가 무거운지 뭐가 밀도가 더 있는지 딱 보면서 뭐가 더 맛있을까 한 4-5개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막 해본 다음에 이 끝에 가서 경쟁자가 남아요. 2개 톡톡톡 미세하게 높이가 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으면 이제 얘를 딱 잡는 거죠. 조금 더 무거운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딱 갈라보면 이제 속이 다 이렇게 껍질도 얇고 빨갛고 이렇게 아주 단 수박이 나오면 아주 만족한 마음으로 내가 잘 골랐구나. 아내에게 칭찬을 구하면서 내가 잘 골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먹는데 고르는 거죠. 고르는 거. 수박 고르시 고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고르셨다. 택하셨다. 아우스에어벨렌이라는 단어가 이제 독일어에서 그런 뜻이죠.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로 그런 단어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에크는 밖으로. 클레시아는 루펜, 부르다 그런 뜻인데 밖으로 불러냈다. 어디서? 다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신 자들. 택하신 족속. 그러한 뜻이죠. 우리는 그렇게 구분이 돼서 하나님께 택해진 자들이다. 택해진 자들이다. 특별히 거룩하다라는 말 뜻 자체가 그거예요. 거룩하다. 구별된 자들.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 우리는 다른 품질 좋지 않은 수박과는 다릅니다. 버석버석하고 달지도 않고 껍질만 엄청 두껍고 그런 수박과는 다른 엄선된 그런 족속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 무엇이죠? 다스리는 자들이죠. 다스리는 자들인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왕으로 지으셨죠. 다스리는 자들로. 이 땅을 지으시면서 온 이 피조개를 지으시면서 피조개의 우두머리로 인간을 세우셨죠. 이 땅을 하나님 뜻에 맞게 다스리라고. 내가 우리의 형상을 조차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조차 만들었는데 신의 형상을 조차라는 것은
그에게 왕권이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들을 보면 왕들은 다 그거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갖다 붙이죠. 파라오, 라의 아들이죠.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신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이러고 중국에서도 천자 이러죠. 천자, 내가 위에 그 하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는데 실제 천자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왕으로 지어진 자들. 근데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는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 그걸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시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이냐? 왕들이다.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왕 같은 실제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부르실 때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일차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물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그런 일들을 하셨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 주님의 그런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퍼지 주님의 빛을 선전하는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도 위에 사실은 이제 택하신 족속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주님께 드려진 나라이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부르시고 땡, 내 거 아니야가 아니라 부르시고 너는 내 거다라고 인치시기까지. 지금 이 네 가지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거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를 찬양으로 하도 듣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냥 무덤덤하게 와닿으신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선포거든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았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다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가진 자들인데 우리들의 정체는 이 네 가지를 딱 얘기할 때 우리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이 네 가지를 대면 이건 뭐냐? 나는 이미 다 가진 자다. 나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나는 지금 사랑과 명예와 무슨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소유한 자들, 이미 받은 자들이다. 다른 것들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체가 이미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는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다른 것들 쫓아가느라고 힘들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소사 같은 거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해도 그 착각이죠. 눈이 영적으로 뜨이지 못한 거죠.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 귀신 보고 그런 거 말고 영안. 실제로 주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이미 다 가진 자인데 쓸데없는 거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내 정체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오늘 예나 갔다 오는데 기차 타고 오는데 뒷자리에 꼬맹이 둘이 앉았더라고요. 꼬맹이 둘이 앉아갖고 좀만 이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한 5분 10분 있다가 애들이 좀씩 언성이 높아지니 둘이 막 싸워요. 꼬맹이 둘이, 여자애 둘이었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나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언니인가 동생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구분이 잘 안 돼. 비슷한 또래 둘이었는데 이 한 명 거를 뭘 빼앗아간 것 같아요. 되게 조그만한 무슨 포도알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포도 한 알 같은 그런 거 내 타업에 내놓으라고 이거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다가 옆에서 보던 부모가 이제 보다가 참지 못하고 너네 둘 다 그거 가지 마 하고서 여기 쓰레기통에다 버려. 이거 버렸어요. 한 포도 하나를 버렸어요. 그래서 둘이서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니 아빠가 냅두니까 꼬맹이 한 명이 기어크는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다시 그걸 꺼내더라고요. 이 정체성을 모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포도 가고 아빠 나 내려서 포도 가서 사줘 하면 될 일이지. 물론 오늘 주일이라 열진 않지만 이 포도 가서 사면 그 포도 한 알이 아니라 포도 막 부모님이 포도 몇십 송이 몇백 송이라도 사주실 수 있죠. 뭐 실제 우리 육신에 보니만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혹시 뭐 집안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자란 게 없으신 분인데 구하면 다 주시고 우리는 이미 다 얻은 자들인데 이 정체성을 몰라서 쓰레기통 뒤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바로 알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9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냐? 너희 정체를 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냐? 뒤에 이어지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다 뭔지 아시죠? 선전하다. 선전 영어로 뭐죠? CF. 선전하다. 알리라는 거예요. 웨어붕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신 자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여기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놀라운 빛에 들어가 계신 자예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살면서 쓰레기통 뒤지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어요. 놀라운 빛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제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이제 온전히 의의 병기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전해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해라. 전해라. 그렇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전국의 초등학교 다 전화해본 소사들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들이고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가 우리 가운데 명확하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거 하나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제대로 정체성이 바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냥 말로만 나는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들이 그냥 무슨 헐 좋은 말들이 아니에요. 명예직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왜? 실제로 주님께서 채우시니까. 소사 안 해도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내가 주님 나라 구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야. 너는 내 소유야. 이러시는데 내가 택했고 내가 내 소유인데 밥 벌어먹은 네가 알아서 벌어먹어. 이렇게 툭 걷어차시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주님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외의 모든 거 당연히 다 채워주시죠. 물론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고생스러운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건 뭐냐? 그냥 내가 나를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신 주님의 이름을 전하겠다. 이거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뭘 어떻게 해서 하든 관계가 없어요. 뭐 아까 음악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 전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건축을 하면서 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내가 뭐 사업을 하면서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소사를 하면서 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소사하는 목적이 진짜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 어디서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관계없이 나는 택하신 백성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가슴 가운데 쿡 받고
우리 정체성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고, 나는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정확하게 아주 튼튼하게 딱 깔려 있으면 그 위에 내가 뭘 쌓아서 뭘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다. 내가 이게 가장 밑바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하면 그 위에 내가 뭐 음악가로서의 나는 근데 음악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음악가야 이럴 수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건축가야 이럴 수도 있고, 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선교사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목사야 이럴 수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뭐 소사야 이럴 수도 있어요. 뭘 하든 정체성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 정체성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게 가장 밑바닥이겠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가야지. 나는 음악가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이기도 해 그러면서 음악가의 정체성을 가장 밑바닥에 두면 당연히 예배보다 음악 활동이 먼저가 되겠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 아빠고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나한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떤 아이의 부모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누구의 아내다. 이 정체성, 이 바닥 위에서 모든 것들이 쌓아 올려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덕을 선전해야지, 이게 우리가 가슴 가운데 계속 새겨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뀌면 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거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정체성의 이 순위에서 밀리는 만큼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만큼의 그 순위도 밀릴 수밖에 없어요. 연습해야 되니까 전하는 건 나중에, 내가 지금 일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주님의 이름 전하는 건 나중에, 내가 훌륭한 예술가가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루는 건 나중에 등등. 내가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중요하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을 전하는 것도 나중에, 돈 벌어야 되니까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여기서 있는 사람들 사실 하는 일,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될 수 있는데, 뭘 하든 관계없이 중간에 이 구절, 이것이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그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저께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한 번 더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소사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설교 준비는 다 끝내는 상태였는데 그때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네. 이런 마음이 내 가운데 계속 있는, 어쩌겠습니까? 계속 붙들고 싸워야죠. 내가 아니야, 나는 나 편하자고,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편하게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다시 나에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내 영혼아 들어라. 너는 네 멋대로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 계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내 영혼아 들을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유혹 가운데 부딪히시는 줄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설교한다고 서 있는 저도 똑같이 유혹받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